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씀대로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진리를 사모해서 모인 각 사람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혼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신명기 10장을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참 중요한 시간인데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까지 들어보시면은 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지를 좀 확실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먼저 어제 들었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에서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들은 길게 통치해도 40년 이상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통치자들이 계속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절대적인 왕권을 한 번도 이양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통치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 속에서 크게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심판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할 때 구원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주 간단하게 인간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심판하셨고 그 아담 하와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을 같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굴레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세계적인 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속에 들어갔고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8명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바벨탑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심판을 받아서 언어와 종족이 갈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만 잘 만났으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상 탓입니다. 그래서 크게 3색 인종이 생기고 다양한 방언이 생긴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아브라함 통해서 나타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 내려가서 한때는 대접 잘 받았는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에집트에 다른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오랫동안 고통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에집트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할 때는 기록된 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기록된 대로 벌을 받아서 점점 이제 이스라엘 죄가 무거워지고 그래서 형벌이 길어지다가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2000년 가까이 형벌을 받다가 우리 시대에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 배척을 이용해서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끄슬리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끝이 오는데 끝을 내는 방법은 노아 시대 때는 물이지만 앞으로는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심판 내린다는 모델 케이스로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불 속에 들어간다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내일 그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이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또 구원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성경이 절대자의 책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하늘과 여기에 하늘은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보는 보통 하늘, 궁창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모세가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그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 잠깐 봅시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지구와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게 지금 태양계입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나가는데 여기 지구입니다. 우리가 태양계 속에 살고 있는데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계 속에 들어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속에 들어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속에 들어있고 은하군은 은하단 속에 들어있고 은하단들이 모여서 대우주를 이루고 있으니까 하늘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우리가 보통 보는 파란 하늘과 모든 하늘들의 하늘과 땅, 지구와 지구 위의 만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절대 인간은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다 측량할 수 있다면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늘의 별 숫자가 바닷가 모래처럼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별의 밝기가 다 다르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별도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전체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욥기 26장 7절에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고, 욥기 28장 5절에는 땅속에 불이 있다고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도 이미 기록되어 있고 둥글다는 거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시니까. 창조주가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즉 천지의 주제가 바로 이 성경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일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일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우상 숭배에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한 민족을 따로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하셨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과거에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점점 이렇게 발달해서 다신교로 가고 일신교로 갔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역사는 정반대라는 걸 확실히 밝혀냅니다. 원래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타락해서 다양한 우상 숭배가 들어왔다는 걸 확실히 밝혀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모든 민족이 흩어질 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공통 기억에 가지고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고대 민족들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전설 내용이 바로 창조의 전설,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심판받았다는 전설, 그리고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갈라졌다, 이런 전설들이 고대 민족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한 아담, 한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때 이제 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천 행사가 전부 다 절대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세요? 중국의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 공자인데, 공자가 논어만 쓴 게 아닙니다. 사서삼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시경, 서경, 역경, 이 사서삼경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논어도 쓰고 서경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서경에 중국 역사가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중국에도 처음에는 황제들이 절대자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미신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게 된 것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중국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아시죠? 그러다가 타락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우상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에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집트도 처음으로 가면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타락해서 다신교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도 3억 3천만 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하지만 인도도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켈로그라는 학자가 연구한 것에 보면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었는데 세월 지나가면서 다신교로 떨어진 걸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여행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원주민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걱정할 게 없더라고 말입니다.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프리카의 많은 원주민들이 믿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우상에 떨어져서 참 하나님을 사람이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한 사람을 무조건 불러내셨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통해 나타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왜 역사 무대에 세웠느냐? 성경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기록해 주려고 이스라엘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담 이래로 타락했기 때문에 눈에 안 보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사람은 추상적인 이야기 가지고는 마음이 잘 안 움직입니다. 자,
초등학생 책일수록 그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성경 기록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를 꾸며서 1600년간에 걸쳐서 말씀 내려주셨냐 하면은 한 사람에게 내려주면은 이게 추상적인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꾸며서 아주 생생하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많이 그려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이해시키려고 그림을 많이 그려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요, 이것이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려고 계속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재밌게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600년이란 세월에 걸쳐서 이스라엘 역사를 꾸며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구약시대에 그 말입니다.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구약시대에 여러 부분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소로 쓰신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설계도는 하나님 손가락에 내려와서 직접 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며칠 내가 어디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불러주는 걸 그대로 받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해주시려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많은 고통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전도서 기록하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한 걸 다 주시고 난 이후에 소감문으로 적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꾸며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느라고 이렇게 성경이 길게 세월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권으로 딱 만들어서 전 세계에 반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되는데 사용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덕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 모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실 것이 이미 구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조상들도 유대인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유대인 것이잖아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유대인에게 나셨으니 예수님도 육체라면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사람이 되시고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는 모체가 되기 위해서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택하신 세 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느냐?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적입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은 전부 다 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이 많으니까 못 믿겠다 하는데 기적도 못 행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경책만큼 기적이 많은 책이 없잖아요. 왜?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학자이면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절대자의 말씀으로 믿고 우찌무라 간조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한 과학도가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예수는 믿고 싶은데 저는 기적은 안 믿는 과학도입니다. 기적을 안 믿으면서 성경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믿으려면 성경 딱 2장 믿을 수 있네. 성경 제일 겉장 하나 하고 제일 뒷장 하나. 왜냐하면 성경을 펼치자마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 그것부터 기적이잖아요. 성경의 모든 과정이 기적이고 성경 제일 마지막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까지 기적으로 가져가니까 성경에 기적 몽땅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린 것도 기적이고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기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도 기적이고 가나안 7민족을 이긴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 배척함으로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된 것도 기적이고 우리 시대에 돌아와서 세계의 돈줄 잡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것도 기적입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싸움 못 이기잖아요. 앞으로 전 세계가 이스라엘 전쟁하면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간 나면 말씀드릴 겁니다.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는데 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전부 다 기적인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걸 보여주냐 하면 이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건 졸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엔 좀 졸아도 괜찮은데 요건 꼭 들어야 돼요. 이제 요걸 들어야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걸 이해하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한꺼번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계약 내용 봅시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맺은 계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이건 졸으면 안 됩니다. 이건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세계의 모든 민족은 바벨탑 이래라고 지구상에 어떤 모든 민족 대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탁월한 민족 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노벨상 타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조건은 순종입니다.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투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복 받는데 몸의 소생, 자식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복 받고 해외 나가서도 복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복 받도록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오는 그날 망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절대 못 이기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전부 다 기적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돈이 많이 벌리면은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려면 돈이 얼만큼 벌려야 됩니까? 사실 지금 세상이 외채를 많이 걸머지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빚덩어리입니다. 미국도 빚덩어리고 일본도 뭐 벌써 오래전에 500조엔 이제 엄청나게 빚덩어리인데 누구에게 빌린 겁니까? 다 유태인 돈입니다. 아세요? 내가 많은 민족이 꾸어주고 그러니까 이 말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을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이거 조금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 손으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조건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의 길을 걸으면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도록 정하시고 너희들은 꼬리가 되지 않게 될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조건은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고 위에 있도록 가장 탁월한 민족이 되도록 전쟁하면 항상 이기도록 그래서 돈이 얼마나 잘 벌리는지 세상 돈줄을 다 잡아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게 되는 특별한 민족이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뒤집어져서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도록 정하신 겁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저주, 해외 나가서도 저주, 무슨 일을 하든 저주 받도록 정하시고 자식까지 몸의 소생까지 저주 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25절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기까지 먼저 보면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완전 무장하고 이방 나라 쳐들어가는 날이 이스라엘 망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들은 만국 중에 전 세계 유랑민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갖 재앙들을 이스라엘에게
부으시기 때문에 너를 미침과 눈먼과 경심증으로 씻을 것이다. 경심증이 심장병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지금 딱 70년 됐습니다. 1948년 독립했으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70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장병 환자가 비율적으로 제일 많은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2000년 유랑 생활 동안에 정말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심장병 환자가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책 중에 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얼마나 고통받은지를 그려놓은 책이 있는데요. 쥐. 그거 보면은 한 유태인 아들이 대학생 될 때까지는 남의 집에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에 우연히 가서 좀 자게 됐는데 그 아버지는 비명을 안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모든 아버지들은 밤마다 비명 지르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혼란고 고통받았는지는 유대 역사 보시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30절을 봅시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여서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여서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돌아서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충기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수산과 내 속으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이스라엘은 AD 135년에 유랑민족이 됩니다. 로마 하드리안 황제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985개 도시를 파괴하고 이제 유대인 보니까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기 때문에 법을 딱 정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 못 산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몽땅 뽑아서 로마로 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랑민족이 돼서 박해받고 도망치고 박해받고 도망치고 이게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유랑민족으로 있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이제 정착에 좀 살만하면은 이방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해서 추방령을 딱 정해서 유대인 걸 몽땅 몰수해서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아내가 이쁘면 아내는 두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력 필요하면 자식은 두고 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추방당하면은 딴 데 가서 정착해서 이제 살만하면은 또 추방령 내리니까 또 몽땅 빼앗김을 당하고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알은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첫째는 외국어. 그래서 외국어 배우는데 제일 힘쓰는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말을 자기 말처럼, 자기 나라 말처럼 5개 이상을 가장 쉽게 배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2000년 유랑 생활 속에서 한 곳에 살다가 추방당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외국어를 이렇게 배우기 힘쓰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은 보석이 필요하고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령 내려지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때는 최대한 가치 있는 걸 작은 거로 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보석의 필요성을 알아서, 그래서 보석 챙기기로 유명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금, 다이아몬드, 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보석 누가 석권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몽땅 다 잡았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단 추방령 내려줄 걸 알기 때문에 돈 벌었다 하면 이제 꾀가 생겨서 이제 그걸 보석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추방령 내려지면은 몽땅 이제 빼앗기는 것처럼 하면서 보석을 딱 해가지고 튀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그걸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추방령 내려놓고 난 다음에 쫓아가면 보석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무리가 있죠.
이제 추방령 내려서 도망가면은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뺏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작은 보석으로 많이 바꾸어서 일단은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어디 들어가 있을까요? 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대인들 배를 많이 갈라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일단 추방령 내려놓고 도망가면 아무도 없으면 배 자르면 속에 다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 환란사 보시면요, 정말 성경에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계속 추방당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미칠 것이다. 이게 실제 사실인 거예요. 한번 넘겨봅시다. 신명기 28장 4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우과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은 점점 낮아져서 나중에 이방인들은 너희 머리가 되고 너희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역사 속에서 제일 밑바닥에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역사 가진 민족하면 누굽니까? 유태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면은 가장 비참한 꼬리가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이 모든 저주가 너와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너희와 내 자손에게 세상 끝날까지 있어서 표적이 되고 감개가 될 것이다. 감기가 아니고 뭡니까? 감개. 거울감 경계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저렇게 얻어 터지는구나.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게 거울과 경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띤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극과 극인데 반드시 성경대로 망하고 성경대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만 망하고 기록된 대로만 회복되니까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띤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 택했냐 하면서 열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 배우면 배울수록 선민 안 된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새로 딱 부임을 했는데 보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한 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보니까 다 말썽 많은 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면 다 매질을 하려고 하면 불쌍하잖아요. 그럴 때 대표로 한 명 딱 불러낼 수 있죠. 가장 말썽 많게 생긴 학생, 너 나와봐. 하나 불러내서 대표로 한 학생을 매진함으로 나머지 모든 학생들에게 선생님 마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대표로 불러나가는 거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다 봐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 케이스로 딱 선택해서 대표로 가장 큰 복을 주시고 대표로 가장 큰 저주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계약을 딱 맺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많을까요? 불순종하는 게 많을까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많이 받았을까요? 저주를 많이 받았을까요? 저주를. 그러니까 선민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만일 한국 민족에 선택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역사 쫙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면 볼수록 선민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극과 극이 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자, 계약 맺은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계약 내용을 요약하면은 자,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내려주는데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복, 불순종하면 기록된 대로 저주받을 거라고 계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과 저주에 대한 계약을 3,500년 전에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서로 마주보는 산입니다. 이 산에서
다시 계약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을 둘로 딱 나누어서 절반 세우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예,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때부터 이제 효력을 발생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복과 저주가 임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극과 극이 되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 연구해 보시면은 이방 나라 역사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극과 극이 되게 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든지 위에 있든지 아니면 꼬리가 되든지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되도록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극과 극이 되게 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 성경대로 될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찾아봅시다.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들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고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맺는 이 계약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거를 삼는 거다. 이 계약 내용은 하늘이 들었고 땅이 들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될 거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가 놓여 있으니까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계약을 딱 맺고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민족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거 잠깐 볼까요? 이제 이 계약을 맺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사해 바다가 있고 여기로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리고성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가면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7민족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뭐라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들 여리고성 정복할 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서 6일 동안 돌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이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는 동시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무너져 내린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정복했는데 단 여리고성에 있는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맥초절 보리를 수확하고 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7일 후에 있으니까 그 성에 곡식들이 그득그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발굴 작업을 해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됐고, 어디든지 곡식 항아리에 곡식이 그득그득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의 실제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안 봐도 되는데 안 보면 하도 안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수아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제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소리 지를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러죠. 여리고성 함락이 고고학으로 입증되다. 옛날 여리고성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주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터입니다. 성경 속 여리고성의 최후는 사실이다. 성벽이 이렇게 했는데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요 성벽이 딱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렇게 무너져 내렸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went up into the city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고 여리고성 이게 사건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놀라운 것은 성 어디든지 여기에 곡식 항아리가 나오는데 곡식들이 거득거득 담겨 있는 거예요. 불타버린 곡식으로 가득 찬 항아리. 그리고 여기에 곡식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한번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걸 한번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에게 성경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성경을 내려주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너희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나라 말로 구세주입니다.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봅시다. 바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분이 잠깐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세상 중앙에 두시고 바로 세상 중앙 택한 백성들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대한 예언만 해도 300가지 이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문자 그대로 정확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처녀 태 빌려서 오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처녀 태를 빌려서 나실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이분이 누구냐? 이분 신분이 이사야 9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기록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처녀 태를 빌려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름은 신분인데 기묘자라, 원더풀, 놀라운 분이라,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나실 것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부터 계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바로 그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오신다.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냐면은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에서 두 곳입니다. 여기 시므온 지파 쪽에 있는 여기도 베들레헴이고 여기도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이 에브라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도록 하려고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두 곳이니까 에브라다 베들레헴 여기 온다고 하는 걸 딱 지어주고 예수님 여기 오셨잖아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도 열어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돌문을 열으라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돌문 열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수족은 배로 둥진 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옛날 강시 영화 보셨어요?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막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풍당도 잔잔케 하시고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고 원하는 기적을 3년 반 동안 항상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행하는 기적을 다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배척했습니까?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받은 심판을 보면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순종할 때는 정확히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는 정확히 저주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벌이 점점 작았다가 벌이 점점 커지면서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한 2000년 벌 받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생각할 때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일까요? 사람들은 살인죄 제일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시들 것이었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우상숭배죄,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이런 죄를 지을 때 형벌이 70년이었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온갖 십계명의 온갖 죄를 지을 때는 70년이었는데 예수님 배척했을 때는 2000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 중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죄는 인간이 범하는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했던 것과 동일한 이유도 우리도 예수님 배척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예수님 배척했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민이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척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고 악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것까지 따라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게 마음이 완고하고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지면은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도 떠지고 기모거리 기가 그냥 열리고 문두병 환자 그냥 싹 깨끗하게 되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거든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봤고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다 보면서도 어떻게 배척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배척할 수 있어요. 완고하고 악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만 하더라도 증거를 몇 개 못 봤거든요. 근데 그냥 쉽게 믿어졌거든요. 제가요,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하나님 계실 거라는 생각은 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광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 큰아버지와 같이 이제 손을 붙잡고 광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큰아버님, 이 나무들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니까 나도 모른다 하시더라고. 제가 어린 마음에 분명히 이건 만드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과학 시간에 개구리 물갈퀴를 한 번씩 보게 해줬습니다. 현미경으로. 그래서 제가 들여다보고서 진짜 놀래버렸어요. 개구리 물갈퀴, 살아있는 물갈퀴 보니까 맨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혈관이 피가 흘러가는데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요. 이게 도대체 뭐냐 싶은데 엄청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니까요. 이거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맨델레페 원소 주기율표 그거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소가 100여 개로 되어 있는데 원소마다 정확한 값이 있고 질서가 쫙 있는 거예요. 그 원소 조합으로 물도 생기고 오만 개 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가장 기초부터 정확한 규칙이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기초를 수립하는 누군가가 있을 건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은 항상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면서 몇 개 딱 배웠는데 배우니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게 금방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너무 쉽게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봐요. 요즘은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악해져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악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요즘요 이제 사람들 마음이 묻어져서 감각이 별로 없어요. 호박의 침죽이식으로 막 큰 감각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 다니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많이 악해졌다는 걸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외국에 예를 들면 몽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에콰도르라든가 이런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가면 집회하면 빠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인도 같은 데 가도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목에 그렇게 물리면서도 막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막 열심히 듣고 구원 잘 받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보면요, 이야, 얼마나 마음이 악해졌는지. 정말 이게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면은 그 많은 걸 보고도 배척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되는 걸 보면서도 안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나눠주면 계속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만들어주신 이후에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둘씩 물러갑니다. 영혼에 대한 얘기를 더 계속하니까 다 가버리고 예수님 제자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는 어부지만은 영혼과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뜰을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 중 한 명은 마귀니라. 가론 유다.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12장 보면 돈깨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돈깨는 원래 마태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세리였으니까. 아마 유다가 뺐었던 것 같아요. 돈깨는 내가 맡을게. 유다가 이제 맡고 그 다음에 돈을 훔쳐갔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다 보고 들으면서도 돈 훔쳐갔다고 돼 있는데 헬라 원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갔다고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그 많은 걸 보고 들으면서도 영혼에는 아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인간이 그렇게 강박할 수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요즘 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우리 시대에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영상 매체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눈만 뜨면은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눈만 뜨면 죽으면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면 전화가 따라랑 걸려오네요. 죽으면 어떻게 생각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연속부터 보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없다 보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되 먼저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벨상 탄 사람의 책을 봐서는 인생 문제 안 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세상에 훌륭한 서적 가지고 인생 문제 안 풀립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정말 축복이고 거듭난 사람 만난 것이 정말 축복인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집회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영혼에 대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생을 살든지 간에 성경을 한번 제대로 배우지 아니하면 인생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맞아요.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이거 전부가 아닌데 뭔가 해답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만이라도 텔레비전 다 끄고 자, 오늘 내가 죽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걸 하루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죽음은 가까이 있거든요.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죽음 건너가면은 뭐 재산을 쌓아놨던 지식을 쌓아놨던 간에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다 놓고 죽음 건너가잖아요. 죽음 건너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지옥 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이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골치가 아파지니까 생각을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골치 아프더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며칠 동안은 진지하게 내가 정말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이 성경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한번 확실히 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확히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확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건 껍데기뿐이고 자기 영혼에 관심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 배척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해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시는데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세계를 정복하시고 영광 얻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쫙 나오는데 이게 동시에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이후에 재림하실 때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시대부터 이방인 지배를 받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 지배를 받고 연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 지배를 받고 그 다음 로마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근 600년 가까이를 이방인 압제를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 압제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600년 동안 이방인 압제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압제받은 근본 이유는 죄이니까 죄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를 바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망하는 이유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민족의 독립을 원했고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능력 있는 분이 로마를 아주 박살내고 영광스러운 나라 세워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영혼이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 기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왕이 되기 바라는데 왕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의 그 기대가 반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분이 왕이 안 되면 가짜다. 그럼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당시가 로마 사회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죽일 고난이 없는 거예요. 로마에서 파송된 빌라도가 사형권 가지고 있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길을 택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뒷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어코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내가 이때 처신 잘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자니 양심에 가책받고 놓아주자니 대모하게 생겼고, 그래서 빌라도가 머리를 쓴 겁니다. 마침 6월절이 다가왔어요. 6월절이 되면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 추석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되면은 특사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는 악질 죄수 살인강도 바라바를 끄집어냈습니다. 유명한 악질 죄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만 행하신 분이니까 빌라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십자가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는 바라바 끄집어내요. 그래서 바라바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선택해라. 전례대로 놓아주겠다 하니까 틀림없이 예수님을 놓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바라바를 놔주시고 예수를 죽이시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 미냐? 어찌 예수를 죽여달라 하느냐? 막 죽여달라고 막 데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양심을 딱 굽혔습니다. 좋다. 너희 원대로 죽여주긴 죽여주는데 예수님 죽여는 핏값은 나는 못 받겠다. 그래서 세수대에 가져와서 손 씻었습니다. 봐라. 손 씻는다. 예수님 무지한 사람 죽이는 피는 유대인들을 너희가 받으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죽여주면은 예수님 죽이는 핏값은 우리와 자손이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1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 못 박혀야겠나이다. 빌라도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조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배척한다고 죽을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배척을 이용해서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이라 한 사람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데 그 3,000명, 5,000명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라 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믿을 수 있는 기회까지 끝까지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정말 저주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은 어떠한 벌 받을 것인지를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고 구약에도 자세히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벌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대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AD 32년경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38년 지난 70년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제가 보시겠습니다. AD 68년에 로마 네로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베스파시안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습니다. 이 네로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 참수형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아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거꾸로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때 베드로 아내도 같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화형시키고 막 사자밥 되게 하고 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돼서 황제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스파시안이 아주 훌륭한 장소였기 때문에 베스파시안이 황제 되기 원하는 사람 많아서 군대를 철수해서 정적을 제거하면서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베스파시안 아들이 타이터스인데 타이터스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치게 하는데 이때 로마 정예부대 8만 명을 줍니다. 로마는 정복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8만 명은 전쟁을 많이 하고 잔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왜 들어가지 말아야 했냐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어떤 벌 받을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타이터스가 쳐들어올 때 크리스찬들은 몽땅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때가 공교롭게도 6월절이 가까운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는데 타이터스가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성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 안에 몰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빡빡하게 차였을 때 딱 포위당한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들어가지 말아야 했냐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그랬죠. 구약에 기록된 거 한번 봅시다. 그 앞에 레위기 26장 봅시다. 이렇게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봅시다. 자, 예수님 보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받은 말씀 봅시다. 2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부터 17절까지 벌이 내려옵니다. 18절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벌이 내려옵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21절 22절 벌이 내려옵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24절부터 26절까지 벌이 내려옵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벌을 만나고도 안 돌이키고 벌을 만나고도 안 돌이키면 점점 벌이 점점 커지다가 너희들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그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28절에 내가 진도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 고기 먹게 될 것이다. 이대로 됐잖아요. 31절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망치 아니하고
성읍과 성소가 박살나버린다. 32절에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에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하면은 첫째, 자녀고기 먹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성읍과 성소가 박살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내가 너희를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다섯 번째,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적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적 없어도 칼 앞에 섬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니라. 너희들이 유랑민족이 되어서 이방 땅에 설 때 내가 너희 마음을 약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 바스락 끓이는 소리에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해 도망할 것이다.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킨다는 것. 땅이 삼킨다는 건 뭡니까? 집단적으로 죽임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유랑 생활 속에서 집단적으로 계속 죽임당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약 성경 속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미 구약 성경 속에 모세도 예수님 모시기 1500년 전에 모세도 이미 너희들을 그리스도 배척하면 벌받는다고 이미 자세히 말씀했고 사무엘부터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리스도 배척하면 가정금 벌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배척함으로 정말 벌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고기 먹고 성읍과 성소가 박살나고 땅이 황무지가 되고 전세계 분산당하고 칼에 죽임당하고 이방 땅에 삼켜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복 대신에 저주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벌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토성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는 말씀대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아서 사면에 가두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5개월 동안 포위공격 당해서 실제로 성 안에서 자녀고기를 먹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사가 이걸 정말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자녀고기를 진짜 먹었고 자녀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을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 먹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의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땅은 정말 2000년 동안 황무지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죽임당한 것이 맞잖아요. 비디오 간단한 거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망했는지 이유를 10분 쉬고 난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비디오 잠깐 보고 지옥이 제일 무서운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는 못 나옵니다. 꼭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선택해서 대표로 정확히 복과 저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람은 절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대해서 결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역사가 실물 교훈인 거예요. 그래서 설마 심판이 있으려고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영원히 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을 엎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칼날에 죽임당하고 모든 이방 전색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2000년 동안 밟혔는데 영원히 밟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힌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차지했다는 거 아시죠? 최근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 손에 거의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대는 유대인이 더 이상 망하는 시대가 아니라 회복되는 시대인 거예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이방인 때가 차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성경 전체 속에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에 그대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는 특별한 시대인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봅시다. 성경 신명기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27절 보시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일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이제 전 세계 유랑민족으로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인구만 해도 4,500만 명이 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서 지금 1,800만 명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많이 죽었냐면은, 숫자가 적어졌냐면 2000년 동안 유랑 생활을 당하면서 계속 죽어가지고 남은 수가 얼마 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독립해서 지금 숫자가 꽤 많아진 거, 이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4,000년 역사가 가진 민족입니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 30절,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은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왜? 언약이기 때문에. 형벌은 당하되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회복되잖아요. 신명기 30장 1절 봅시다. 30장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내게 진솔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얻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에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고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손을 향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게 하실 것이며
집에 가시면은 신명기 28장, 29장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의 4,000년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과 저주가 정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기록된 대로 유랑민족이 된 것을 깨닫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포로를 돌리시는데 형벌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이끄실 것이다. 5절에 말한 대로 내 열조거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땅에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보다 훨씬 더 번성해서 꼭대기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필이면은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3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이스라엘은 정말 산이 많더라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고 놀란 것이 한국만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렇게 산이 많아요.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과실을 맺으리니 그들의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니라. 이스라엘이 과실을 안 냈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이 등을 돌리실 때는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됐는데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은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세계 유수의 과일 수출국이라는 거 아시죠?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세계에서 또 과일이 최고 맛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또 하필이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리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빈 땅에 건물들이 쫙 들어서고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기간됐지 않습니까? 11절에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에 전 지위대로란 말이 맞습니다. 대략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땅은 북쪽부터 남쪽까지 이스라엘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예수님 배척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몽땅 유랑민족이 됐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그 2000년 전에 옛날에 살던 것처럼 다시 사람이 거하고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살지 않습니까?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할 것이다. 이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15절 내가 또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제가 이 말씀을 러시아에 가서 정말 실감했습니다. 러시아에는 유태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러시아 사람 유대인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2001년부터 러시아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2001년에 처음 러시아 갔을 때 그때 러시아에서 제일 큰 개신교 교회였습니다. 그게 신학생 3기생 4기생이 러시아 고급 장교 소령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 성경 이제 가르치면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제일 나쁜 족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는 유태인 같은 놈이다. 그게 그렇게 나쁜 욕이랍니다.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본 대로 유대인들을 막 옷을 뺏겨 죽이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유랑 생활 속에서 계속 욕 얻어먹습니다. 비방받고 여기 말한 대로 내가 너로 열국의 수욕을 듣지 않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하리라. 2000년 유랑 생활 동안에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얼마나 많은 비방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십니다.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 곁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과 기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 백성 꼴 좋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서야 되는데 유랑민족으로 했으니까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꼴 좋다. 너희들 보니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함으로 부모가 욕을 얻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함으로 하나님 이름이 욕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꾹 참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회복되는 사이가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인 때가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이끌어 들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 세계 사람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하냐 봅시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이끌어 들이심으로 전 세계 사람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정확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전후에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몰래 돌아오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땅은 사람 산을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36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이루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농사 짓는 기술입니다. 농사 짓는 기술을 최고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사막에서 농사 짓는 나라.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도 이스라엘과 덴마크에서 배워왔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유대교 성지고 기독교 성지고 이슬람교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니까 종교 가진 사람은 한 번씩은 순례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95년에 다녀왔는데
이 말씀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동안 황무한 이스라엘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사람이 산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26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 시대에 이대로 됐습니다.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이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스라엘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1856년에 이스라엘을 다녀왔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 64km를 가면서 나무 한 그루,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디 이너선츠 어브런스가 적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은 땅은 사람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크 트웨인입니다. 그런데 황폐한 땅이 옥토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을 계속 개간해서 지금 엄청 개간해서 원래 이스라엘 땅이 이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면 물속에 땅 속에 쏙 들어가는 특별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1921년에 리아에바 이스라엘은 황무지 한복판에서부터 정착해서 땅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사막이 연못이되리라 이사야는 실은 네게보 사막까지 녹화시켰습니다. 황무지를 구워서 적과 꿀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유수에 과일 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빈 땅에 건축하기라 하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건축물이 쫙 들어서고, 내가 자산 벌구상의 산에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그늘이 되게 하는 말씀대로 이대로 됐습니다. 피와 땀의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20세기 초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런 땅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20세기 초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글 지도 보면 실감납니다. 원래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런 황무지였는데 이 황무지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새파랗게 바꿨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37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겠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마른 뼈를 가득히 보여주셨는데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따라 하니까 뼈들이 쫙 붓고 심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걸 보여주시고 해석하셨습니다. 11절 제가 제대로 읽는지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한국 온 족속이라. 이래 읽으면 안 됩니다.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하고 회생 불가능한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고토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대로 됐고, 그리고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나라가 되는 겁니다. 2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라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우리나라에 남한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원래 북이스라엘 남유다 두 나라였는데 회복될 때는 두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리고 한 임금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고토에 돌아갔고 한 나라가 됐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기적인데 한 나라가 없어졌다가 2600년 만에 나라 되는 것은 바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부활돼서 전 세계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옵니다. 고토에 돌아가고 고토로 돌아가서 한 나라가 된다. 이 말대로 1948년 5월 4일에 정말 한 나라가 됐는데 망했던 반대 순서로 몰려들어서 한 나라가 됐는데 2600년 만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는 것은 여기 보세요. 빨갛게 칠해놓은 것이 아랍 세력인데 알라시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나라 세운 겁니다. 아랍 신도가 55개국 13억 명인데 여기에 뺑돌 사고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나라 세운 거예요. 여기에 버티고 사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사멸한다.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력들은 사라지나 유대인 남는다. 그들의 불멸한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회복되는 겁니다. 비디오 한번 잠깐 봅시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사야 43장 부연 설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돌아올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 속했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기뻐할 것이다. 두 가지로. 첫째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어느 사람 이거 보고 이제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고 나올 때 에집트가 부려먹으면서 다 뺏어갔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는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유랑생활 동안에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재물을 작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생해서 다 빼앗겼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기뻐하는데,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이 온다 그랬는데, 이게 한국에 대한 예언이면 얼마나 좋아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고 열방의 재물이 온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실감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석유가 안 나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the oil of Israel, 이스라엘의 석유, 이스라엘은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앞바다가 보물 창고라는 게 밝혀지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냐 하면 이스라엘 앞바다가 완전 보물 창고라는 게 밝혀지는 거예요. 하필이면 이스라엘 골란 고원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 여기가 보물 창고라는 게 밝혀지는데, 보세요. 레바논 쪽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스라엘 쪽입니다. 그죠? 봐요. 이스라엘 쪽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냐 하면은 셰일 오일 매장량이 사우디 원유와 맞먹어.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사우디인데 사우디만큼 많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꿀 대신에 오일 가서 대박, 이스라엘 런지 기적이다, 기적. 셰일 석유 매장량이 2,400억 배를, 사우디어 세계 2위 수준, 자원빈국 이스라엘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바다의 풍부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세계적 산유국 반열 성큼. 그래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풍부가 들어온다 했는데, 또 하필이면 또 여기 보세요. 사해바다. 지구상에 소금 바다가 많은데 다른 데는 소금이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해바다는 지구상에 제일 낮은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란 좋은 것은 여기에 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염도가 너무 높아 사람이 들어가면 둥둥 뜹니다. 저도 들어가 봤는데 둥둥 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해바다 비밀을, 여기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생로병사 비밀에도 이 사해물이 건강에도 그렇게 좋고, 머드팩 아시잖아요. 이 사해 또 머드 진흙이 또 유명하잖아요. 저도 성류수를 가서 막 잔뜩 발라봤습니다. 공짜니까. 그리고 사해 소금이 또 보통 소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라늄까지 캐내는 사해, 그리고 핵정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재산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재산 가지고 와도 이거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는 사해가 아니다. 무진장한 자원의 보고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란 좋은 건 여기다 왜 다 집어넣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온다는 말씀대로 국제 정치 경제 협회는 유대민족 돈으로 목을 조여라. 이스라엘이 지고촌 돈 싹쓸이 한다. 그러죠. 유대인 파워 다윗의 세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선진국 정치 경제 언론계 장악하고 있다. 유명하다 싶으면 다 유대인 겁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비디오 좀 간단한 거 한번 봅시다. 성경 한 군데 더 봅시다.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시대에 실감납니다. 10절에 봅시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이방 왕들이 너를, 유대인 너를 봉사할 것이며, 지금은 대통령들이 유대인 봉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 말 안 들으면 정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돈줄 다 잡고 있으니까. 12절 같이 읽읍시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한다. 돈줄 다 잡고 있으니까 유대인 말 안 들으면 국가가 도산하게 생긴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고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정말 강국이 되잖아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가 파멸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루시려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 좋은 두뇌 주시고 돈 버는 재능 주신 겁니다. 그래서 IQ는 한국 사람도 높지만은 머리는 유대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 바탕 유테이즘, 몸에 밴 주디즘, 노벨상을 독식한다. 노벨상 타는 사람 가운데 한 22%가 유대인입니다. 조지 소로스, 빌 게이츠, 스티븐 스필버그,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마르크스, 좀 유명하다 싶으면 찾아보면 거의 유대인인 거예요.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지금 꼭대기 올라가 있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태인의 힘, 눈에 보이는 정부는 그림자고 뒤에 실권자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미국 의회 행정부 유태인 수는 늘어난다. 그래서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지만 신분 최강이다. 유태인 영향력. 2% 유대인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 돈줄 준 유대인, 미국 정치를 주물럭거린다. 미국 역대 최고 부자가 록펠러인데 지금도 록펠러 가문이 지금 미국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에 여기 워싱턴서 유대인에게 복비면 못 살아남아. 무소불위 이스라엘 로비. 그리고 이 사람이 로샤일드인데 로샤일드가 아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포진시키고 이 사람들의 후손이, 로샤일드 후손이 유럽을 꽉 잡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유대인이 몸통 슬라브는 곁을 러시아도 알맹이 유대인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유대인 파워, 화교권 배 유대인 세력이 아주 박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유대인 꽉 잡고 있습니다. 이거 비디오 보고 마실까요? 그냥 마실까요? 에이펙 유대인 로비 단체인데 대통령 되려고 하면 유대인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이게 트럼프와 힐러리가 이제 경합 벌일 때 연설한 거 짧은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원래 하나님이 계약하신 대로 말 안 들을 때는 제일 밑바닥이라 그랬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밑바닥입니까? 꼭대기입니까? 그래요. 극과 극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인 거 이해되시죠? 이제 내일 시간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이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친히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소망 중에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